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6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저희 교회에 방문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우리 이복순 집사님 아드님이시죠? 예. 오랜만에 뵙게 되는데 환영합니다. 웰컴. 감사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예원이 친구예요. LA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이렇게 친구 만나려고 지난 화요일날 왔습니다. 아이린. 아이린.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알의 밀알로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알의 밀알로 살아야 하는 이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알의 밀알로 살아야 하는 이유. 자, 2020년이 이제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7월인데요. 아직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5월이면 끝나겠지, 6월이면 끝나겠지, 늦어도 7월이면 끝나겠지 하는 기대로 우리가 2월, 3월을 보냈는데 어느덧 7월이 되었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심화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바이러스의 감염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서 불안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그동안 정말 우리가 누리던 삶의 풍요로움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로 인해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에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세상의 기준이 흔들리고 혼란한 이런 때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 몇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뵙고 싶다라고 이렇게 의사를 전하였고 예수님께서는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헬라인들이 자신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지금 예수님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그것도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이 하나님을 믿고 개종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고 그러한 이유로 개종을 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이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영광된 역사를 이루게 될 때가 왔음을 그들에게 전하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한 알의 밀알에 관한 말씀인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실 영광은 자신이 한 알의 밀알과 같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을 때임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얻으시는 영광은 세상에서 어떠한 권세를 얻고 어떠한 높은 자리를 앉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추앙을 받고 또 인정받고 또 인기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임할 영광은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그 많은 열매를 맺을 때에 그것이 참된 영광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열매를 맺는 풍성함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자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에 원하셨던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생존하면서 살아갈 것을 원하신 것은 아니에요. 생존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바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에 더 풍성이라고 하는 그 말은 페리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풍성한, 필요 이상의, 또 충분하고도 남는 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단순히 이 땅에서 생명을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밤낮 일하며 살아야 하고, 생존을 위해서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생존을 위해서 돈을 벌고, 생존을 위해서 다른 이와 경쟁하고 싸워야 하는 삶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열흘 전쯤에 한국에서 카톡으로 전화가 왔어요. 이름이 떴는데 처음 보는 이름이에요. 그래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인데 얼마나 전화하신 분이 반가워하시고 전화를 받아줬다고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몰라요. 모르는 번호라서 안 받을 줄 아셨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고마워하시면서 본인 소개를 하시는데, 10여 년 전에 우리 순복음 빛과 사랑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한국으로 들어가신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세요. 그러시면서 우리 순복음 빛과 사랑의 교회를 엄청나게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 이름을 검색해 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나서 또 찾아보고, 안 나와서 좀 기다렸다가 또 찾아보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인터넷을 검색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봤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순복음 빛과 사랑의 교회가 인터넷에 뜨더랍니다. 저희 교회가 홈페이지를 운영한 지가 이제 1년 정도 이제 가까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반가워서 교회 연역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또 교회 행사 사진 올려놓은 것도 반복해서 또 자세히 보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던 분들의 아는 얼굴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으시더랍니다. 그리고 신영순 집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연역을 읽으시고는 너무 놀라고 안타까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대표 기도하시는 집사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밝고 너무 예쁘고 너무 놀랍다라는 것이에요. 이전보다 더 예뻐지시고 좋아지셨다고 얼마나 기뻐하시던지요. 그래서 무슨 은혜를 저렇게 받아서 저렇게 예뻐졌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할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유튜브로 방송을 동시에 하고 있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또 다른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분을 여쭸더니 권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권사님께서 그러세요. 한국에 들어올 때 순복음교회가 파동이 나서 혼란 가운데 있었답니다. 그래서 권사님께서 미국에서 생활을 하실 때 순복음교회를 출석할 때 너무 사랑도 많이 받고 행복했는데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 교회 소식을 잘 듣지 못해서 너무 교회가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라진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자꾸 검색해도 교회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거 교회 없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면서 교회 소식을 알고 싶어서 인터넷을 찾아서 계속 헤매고 다니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 소식을 알고 나서 놀랬다고 하십니다. 교회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염려했는데 교회를 새로 건축하고 성도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순복음 빛과 사랑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동을 누를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보고 또 보고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설교도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귀한 헌금을 우리 순복음 빛과 사랑의 교회에 드려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생기셔서 선교 대회 때 제가 한국에 나오면 만나봐야지 하고 기다리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선교 대회가 취소되어서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안타까워 하시다가 더 늦기 전에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홈페이지를 보아도 인터넷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홈페이지에 주보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보에 교회와 또 담임 목사 전화번호가 있어서 제게 전화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1,000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송금 수수료와 환율을 빼고 나니까 8,286불이 입금이 되어서 오늘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매주 헌금 보고를 저희들은 주보에 올려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온라인에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하나님 앞에 드려졌음을 구두로 보고 드리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또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신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그리고 저 자신도 힘을 얻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에 더하여 얼마 전에 LA에서 우리 교회에 큰 헌금을 해주신 집사님 가정에서 또 이 딸편에 헌금을 또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와 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말씀드렸던 권사님이나 이 집사님 가정이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기도하며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귀한 헌신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본인 이름을 절대로 드러내지 말라고 몇 번을 당부하시더라고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챌까 봐 그렇다라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얼마 안 되는 것이라고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것보다도 크고 귀한 것입니다. 송금을 잘 받았다고 전화를 드렸더니 얼마나 기뻐하시던지요. 이런 헌신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사실은 이 권사님의 마음은 땅의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요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너무 마음이 가볍고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모든 헌신을 통해서 더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생존을 위한 삶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살기 위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죽지 못해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의미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단순한 생존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풍성한 삶을 기대하시고 또 그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의 시작은 먼저 하나의 미랄과 같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2006년 한국에서는 기원전 1300여 년 전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출토된 완두콩을 심어서 싹을 냈어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입니까? 왼쪽에 있는 파란 완두콩이 그냥 일반 농가에서 키우는 완두콩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보라색 완두콩이 보이지요? 그것이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출토된 완두콩을 다시 발화시켜서 심어서 저렇게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 훨씬 지나도 완두콩이 생명력을 잃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 한국에서는 그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출토된 완두콩을 이제 대량 생산, 대량 증식해서 그것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잃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원인은 그것들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다시 살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완두콩이 땅에 심겨져 죽는 것은 곧 땅과 만나는 과정이고 땅으로부터 부활의 생명력을 공급받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땅에 떨어져 죽어 땅과 만남으로 부활의 생명, 풍성한 열매를 맺을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늘 그대로 있는 것보다 땅에 떨어져 죽어 썩어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게 그게 맞다라는 것이. 지난해 가을에 집 텃밭에 심었던 들깨를 꺾어서 귀찮아서 그냥 쌀푸대에 넣어 두었습니다. 다 잘라서 쌀푸대에 넣어서 나중에 털어야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봄에 씨를 하나도 뿌리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그랬더니 그 푸대 안에 있는 깨들은 그대로 있는데 뿌리지도 않았는데 봄이 되니까 다시 깨의 순이 올라오고 깻잎이 달리는 겁니다. 제가 깨를 심지 않았어도 이미 그곳에는 깨가 떨어져서 겨울을 난 것이지요. 푸대 안에 있는 깨들과 밭에서 자라고 있는 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미랄로 표현하자면 한 알의 미랄은 그 자체로 싹을 낼 만한 생명력, 많은 열매를 맺을 영양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땅과 만나서 하나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와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싹이 난 깨는 땅에 떨어져 죽어서 그 땅과 하나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고, 푸대 안에 있는 그 깨는 전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하늘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나에게 있는 교만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면 겸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기가 땅에 떨어져 죽게 되면 화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오만과 편견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존심 하나 붙잡고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놓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땅에 떨어져 썩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도는 나의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땅에 떨어져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는 것은 다른 말로 즉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는 것, 이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순간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단순히 생존하고 번식만을 위한 목적으로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풍요와 번성을 누리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보내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은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바로 그 순간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싹을 틔워서 성장하게 되고 주의 뜻을 이루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나를 죽이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고백을 하시는데요, 본문에 이어지는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열매를 맺어 영광을 돌리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죽고 나의 교만함이 죽고 나의 아집이 깨어지는 이러한 죽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지요. 이럴 때 믿음의 성도들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과의 접촉면을 넓혀 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는 삶이 되어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던져주신 도전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늘 그대로 있는 그런 미랄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땅에 떨어져 죽어 땅과 하나 되고 땅이 공급해주는 영양분을 통해서 내가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